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3일이고 다가오는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상징적으로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그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25일 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 즉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곧 맞이할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성탄절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절 날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53장 1절로 12절 말씀은 53장 전체가 1장에서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단순하게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본을 다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탄절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알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절을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진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3장은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긴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그 제일 길다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탄생 대략 한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장이 오늘 본문인 53장에 나오는데요. 이 53장을 읽어보면 좀 놀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마치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를 본인이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 기록을 한 게 53장인데 이 53장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처럼 그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생생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할 때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장이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주 앞에라는 그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삭과 같이 자라서 세 가지.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즉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첫째,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멋진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사울 왕같이 키가 뭐 190이고 잘생긴 용모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자, 3절. 그는 사람에게 6가지의 그 상을 당합니다. 첫째,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메시아. 그는 첫째, 멸시를 받고, 멸시가 뭡니까?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 누굽니까? 인류의 모든 죄, 인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구원할 위대한 구원자로 오신 위대한 분인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네 번째,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외면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외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 이렇게 6가지를 할 예수님이 받을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는 게 생명을 구원하기 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데, 자,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외면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센터 하수동센터장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자다가도 꾹 눌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자, 그런데 경외라는 뜻은 2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은 첫째, 공경하고 두 번째,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뭘까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이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그는 실로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우리의 병이 나은 이유는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자,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씌우셨다. 그에게 누구? 예수님께 모두 전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7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종했다는 거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덜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은요, 도축당할 때 몸부림 안 친답니다. 가만히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황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 백성의 허물,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9절.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다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3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두 번째,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10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하게 했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로 제목을 했던 이유는 뭐냐? 이 뜻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와서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의미 없이 찬송을 부르지 말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위대한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때 비로소 이 성탄의 의미는 더 의미가 깊어지고 그 본뜻을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제대로 된 찬송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운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주께서 세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11절. 고난을 당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뭡니까? 형벌은, 자,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형벌은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형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믿음 생활을 종교인처럼 합니다. 종교인은 뭐냐? 여러분 오해하지만 절에 가고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이유는 그게 종교인이거든요. 믿는 이유는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자고 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는 분명한 차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종교인과 다른 건,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종교인 된다는 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복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져줬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옥 갈 길을 막아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면 복을 받겠다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있다냐면 이런 사람이 새해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칩니다.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새해 되면 점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토정 비결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점친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영역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 하찮은 점쟁이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목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자, 예수님은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아낌없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지에 나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1절부터 12절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지에 나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절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죄를 아셔야 됩니다. 뭐를 아셔야 된다고요? 죄를 아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탄절에 왜 죄를 알아야 되냐면 자,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모든 인간은 크든 작든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죄를 짓습니까? 히브리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자, 그런데 오늘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죄로서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 지은 그 결과가 남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죄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 대인의 관계에서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큰 우리 죄를 짓는 거죠. 그죠? 인정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을 서서 생각하면 피해자의 아픔을 모르지만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이 돼 보면 가해자가 우리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파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걸 봤어요. 고등학교 때 힘센 아가 약한 아를 괴롭히면 자기는 그걸 모르는데 이 어린 고등학생이 그 고등학교 때 그 강한 자들한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요, 어째 보면 평생이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겁니다. 즉, 가해자는 그걸 모르지만 피해자는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간다 했을 때 그거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릴 때 부모나 누구로부터 되게 큰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걸 당하면 이 애가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는 그 아픔을 모르지만 피해자는 한평생 그 가해자가 입고 있는 고통을 피해자는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걸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대로 묵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게 레위기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성소 제단에 뿌림으로 해서 더러워졌던 땅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의 놀라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데 그게 뭐냐? 속죄제도입니다. 무슨 제도요? 속죄제도. 즉 나의 죄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속죄제도인데 어떠냐? 어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임으로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이 대신 전가함으로 해서 내가 지은 죄는 결국은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하나님 곧 죄 삭선 죽음인데 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다른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해서 내가 죽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속이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이 양에게 대속을 주음을 해서 대속을 시킨다는 말은 그냥 옮기는 게 아니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에게 대속을 할 때 어찌하냐? 양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게 뭐냐? 내 죄가 이 양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킴으로 해서 전가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양을 죽여서 그 피가 노음을 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는 이렇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안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는데 이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탄생 전에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 5가지 제사제도 중에 속죄제도라는 대속의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 양에게 안수를 해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전가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죽이면 이게 속죄지만 여러분
양에게 안수를 안 하고 죽이면 이거는 도축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양고기 먹을 때 양을 죽이는 것은 도축이지만 양을 안수를 하고 도축을 하면 이게 도축이 아니고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거를 한번 돌아갑시다. 예? 우리가 양에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안수를 하고 양을 죽인다면 양이 대체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한답니다. 그럼 우리 현실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큰 죄를 지었다. 이 회개하려면 양을 잡아다가 안수하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신실한 사람은 내 죄를 위해서 50만 원을 흔쾌히 투자를 해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 사함을 용서받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이 어렵다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양을 굳이 안수하면서까지 내 죄를 사함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2022년도에 한 번 하지만 2023년, 2024년 끊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양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속죄를 받지만 만약에 양의 제사를 안 다른 사람은 어찌 된가? 논리적으로 하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양을 직접 50만 원 주고 사와서 양을 죽임으로 해서 안수를 하고 죽이고 내 죄를 속죄한다면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볼 때 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면서 몸서리 안 치겠습니까? 그리고 양을 오늘 제사 지내고 나서 오늘 집에 와서 곧바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왜냐? 내 눈으로 직접 봤단 말입니다. 양이 눈을 껌뻑껌뻑 뜨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양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죄가 이렇게 무섭다 하면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제가 볼 때 최소한 6개월은 안 가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을 얘기해 봅시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할까? 가정을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자 이 명제를, 이 가정을 여러분 앞에 가설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정말 중요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대상이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지옥을 왜 가냐?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 사기를 쳤다,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런 죄,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런 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고 땅을 더럽힌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 형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 형벌이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형벌이 이 땅에서는 감옥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감옥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무기수는 감옥에서 평생 있는 게 무기수고 10년 범죄자는 10년이 지나면 감옥에서 나오지만 지옥은 영원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절대 지옥을 절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실패할 수도 있고, 돈을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식 농사를 실패할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에 실패할 수도 있고, 다 실패할 수도 있어도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옥 가는 건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구원만큼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지옥만큼은 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방법을 다해서도 지옥을 피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식, 여러분 형제가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핏기가 서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왜 핏기가 씁니까?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잖아요. 막아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눈에 핏기가 씁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최고의 이 지구는 완전 멸망보다 더 위험한 뭐가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가는 거고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크든 적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람한테 피해를 줬고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피해자의 아픔을 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고 땅을 더럽힌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치러야 되는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왔는데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두목이 교도소 가야 되는데 두목을 대신해서 밑에 있는 부하가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1년, 2년 대신 살다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두목의 죽음을 사형당한 두목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범죄자는 수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를 들읍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을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으로. 그러면 첫째,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1조 원 이상 돈이 있어야지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인은 우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한테 1,000억 줄 테니까 내 대신 좀 주고 달라면 그 1,000억 받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왜? 죽고 나서 자기가 1,000억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지금 60억 인구 중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인구, 80억이죠? 예, 80억 중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불안에 떨다가 죽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평생 살 때 맛있는 것을 드시더라도 불안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왜 불안합니까?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요. 왜?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기 때문에 내가 일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결혼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큰 돈을 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끝이 지옥으로 가는 최악의 경우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않죠.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닥치면 뭘 생각할까요? 천국을 생각합니다. 저도 40대에 힘들 때 항상 생각한 게 뭐냐? 그래, 천국 가지 않냐?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그때는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라마바드입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려면 육로로는 갈 방법이 없어요. 국경을 통과하는데. 근데 뭘 타고 가야 되냐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민항기 취항이 안 돼요. 2005년도 때는 9.11 테러가 일어나서 아프가니스탄을 절대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터키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유행기가 있어요. 유행기. 봉사구호하는 유행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어디냐면 카불이에요. 카불로 가는데 그때 저희들이 유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유행기가 제트기인데 딱 2인승이 딱 타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그때 2005년도에 제가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힘든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유행기를 타고 이륙을 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그죠? 앞에 파일럿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데 순간 제가 뭔 생각이 딱 드는 거 압니까? 우리가 힘들면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고요? 경험해보면 아실 겁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들면 아, 하나님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딱 올라간대요. 나도 모르게 뭔 생각이 드는 거 압니까? 여기서 막 그냥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추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면 내 몸은 죽지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잖아요. 아, 그래서 막 이 비행기가 내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다 추락하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하늘나라 올라간다 생각이니까 막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천국 사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불안하게 살게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님이 안 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이 땅에 안 오시면 성령님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하지만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다시금 성령님으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와 있다는 말은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하잘 것 없는 인간이 엄청난 사람으로 트랜스퍼, 체인지는 뭐냐? 물질은 그대로 있고 겉모양이 바뀌는 게 체인지지만 트랜스퍼는 물질 자체가 근본이 바뀌는 게 트랜스퍼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완전 트랜스퍼가 되는데 미약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육체 덩어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성전을 공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탄도 그 누구도 인간은 공격할 수 있어도 인간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을 전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전도센터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고, 가수동 센터장이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은 제가 똑똑하고 제가 의지가 있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워주고 제가 불쌍해서 깨워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 가면서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성령님, 제가 불쌍하게 여겨서 제가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당에 노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놓은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내 나이 85세, 앞으로 25년 동안은 성령님 미안하지만 제가 엄청난 욕심 많은 기도를 드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십시오. 85세 때까지 단 하루도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꼭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드리면 제가 정말 끊지 못했던 5가지의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걸요, 성령님한테 간구를 하니까 성령님이 도말하듯이 다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힘으로 못 끊습니다. 의지라고 하면 저도 남들보다 의지가 강한데 의지로는 우리의 죄는 못 끊습니다. 그럼 뭘로 죄를 끊을 수 있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첫째,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성령님 저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성령님이요, 적어도 6개월, 3개월 안에 반드시 여러분 도와줍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성령님,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 가서 예배를 못 드린데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떤가 합니까? 이상하게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딱 깨지는데요. 제가 간증을 하면 새벽에 인간의 힘으로 일하면요, 몸이 안 깨요. 새벽에 일나도 몸이 그러니까 의식은 깼지만 몸이 안 깨기 때문에 쉽게 말해 무겁습니다, 몸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성령님이 깨운 거는 딱 캐치를 돼요. 뭔가 희한하게 이 시간 내가 못 일어났는데 일나도요, 몸이 그리 가볍습니다. 그게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간증할게요. 제가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할 때요, 그게 제가 의지가 있어서 운동한 걸까? 아닙니다. 잠언서 말씀이 진짜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2년 동안 헬스 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서 한 겁니다. 지금요, 제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려도요, 안 돼요. 왜? 마음이 안 일러요. 그러면 느끼는 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인도하는 거하고 내 의지로 하는 거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드리는 거는, 오해하지만 저는 정말 목표를 잘 세우기 때문에 의지가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 목표에 대한 마음을 안 주면 절대 못합니다. 이제 와서 제가 50대 깨달은 게, 그건 내가 잘해서 내가 의지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50대에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아니고 성령님의 마음이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전도 생활, 특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이 구제의 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성이 깊게 들어가 보면 누가 다 한다? 성령님이 처음부터 99까지 다 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첫째, 구원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지옥 가기 때문에 불안에 살게 됐고, 극심한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왜요? 지옥 가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도 못한다.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왜?
천국 사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 비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왜냐? 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가 뭐냐? 천사가 너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인데, 수태고지가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났던 마노아한테 수태고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째 사무엘의 엄마 엘리사벳입니까? 엘리사벳의 수태고지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가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 바로 전에 탄생했던 세례 요한의 엄마한테 수태고지가 나타나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너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게 만국의 모든 민족을 구원시킬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데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임신을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임신을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씨를 타고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육신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는 이해되시죠? 그 성령의 태를 임신했던 역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유대사에서는 여자가 정혼한 남편이 아니라 모르는 남자의 시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유대사에서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자, 마리아는 남녀 없이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사에서 마리아에 산 동네에서 소문이 퍼져요.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저 임신시킨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며 마리아는 10달 후에 예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엄청난 비밀이 뭐냐? 이 마리아를 지켜줄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이 있어야만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누군가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해줄 남자가 없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못 낳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가 나는 임신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을까?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달라고 하면 그 순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요지는 이거잖아요. 나는 이 여자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다른 남자하고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다 했을 때 과연 어떤 남자가 몇 명의 남자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으면 지구의 탄생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이 사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그렇다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거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는다면 예수님 탄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더를 준비합니다. 어떤 걸 준비합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직접 계시를 줘요. 직접 계시. 요셉아,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남자에 의한 씨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씨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이제부터 그 깨고 나서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철저하게 남편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이 숨겨진 진실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은 엄청난 인류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구원시키는 80억 아닌 200억의 인구를 다 구원시킬 위대한 프로젝트에 희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아들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우리나라의 삼성의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의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별 구분을 해보니까 이 아는 아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삼성그룹 어떤 특정 그룹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 말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의 총수의 아들로 태어난다 칩시다. 근데 보니까 이 남자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얼마나 정성을 뒀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붙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식을 주고 10달 동안 철저하게 보호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10달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산부인과 아니면 미국의 원정 출산을 가서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의술에 의해서 아기를 출산을 시킬 거고, 출산이 끝이 아니고 애가 자라날 때까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의료 혜택을 제일 많이 받게 해서 일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애를 케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비록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이 하는 건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국의 최고, 세계의 최고의 재벌보다 훨씬 높고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면 어떨까요? 온 세계가 소식을 듣고 방파를 치고 온 백성, 모든 왕들이 베들레헴에 다 집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최고 의료기술이 좋은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면서 온갖 화려한 금과 최고의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최고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의외로 예수님은요, 제일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성질력도 없고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 갈 동안 그런 모습을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스타트가 최악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상태예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말이 있어야 될 곳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제일 낮게 왔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게 왔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 처음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끝은 처음 탄생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때 범죄자로 죽는 것도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범죄자로 자기 명예 못 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그 1000명에 1명 중에도 더 힘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냥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사형수 중, 10,000명의 사형수 중, 100만 명의 사형 중에 오직 1명만 당하는
십자가를 당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옥간에 태어나고 죽을 때 십자가에 죽는다면 최악의 인생인데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제가 생각하고 분석해보면 거의 없을 거예요. 최악에 태어나서 최악의 상태로 죽는다는 경우가 썩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 최악에 걸려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걸려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거 했잖아요. 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신이지만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낮은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항상 상석에 앉지 말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에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진 최고의 여러분 재산이 1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중요한 것은 2023년 새해에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의 여러분 모습을 가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권력을 누렸습니다. 활용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사용한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세 가지. 제자들을 교육시켰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 제자들을 직접 교육을 시켜요. 두 번째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즉 예수님은 인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쳐줍니다. 고쳐준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은 공감의 생각이 강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공감을 해야 된다. 공감의 반대는 외면이죠. 아픈 사람을 공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서 그분을 돕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어마무지한 권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 사용했잖아요. 근데 하나 얘기할게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을 얘기하면 할게요. 푸틴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인간입니다. 근데 푸틴이요, 그 독재를 해서 모은 돈이 독재의 특징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재산이 지금 얼마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기생하는 사람들 초과 럭셔리 삶을 삽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독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그걸 유지하기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푸틴이 내가 볼 때 히틀러, 스탈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한 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냐? 푸틴 자기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신이란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착각 중에 엄청난 착각이죠. 푸틴이 신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신이지만 푸틴 같은 짓을 안 하잖아요. 근데 푸틴은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지가 신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겼지만 푸틴을 섬기고 낮아진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푸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푸틴이고 히틀러고 김일성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품어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해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김일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가만 두시겠습니까? 왜? 김일성이가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속에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신이다. 푸틴은 지금 명분은 뭘 사왔냐면 러시아가요, 항구가 없습니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그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뚫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가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만 확보하면 러시아는 그 거대한 땅이 이제 진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알바키 땅이 우크라이나 땅인데 그걸 잡아내면 나머지 90%의 어마어마한 러시아 땅이 지금 항구가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옥리처럼 러시아가 아파했던 이유는 항구가 있는 땅을 잡아야 되는데 그 항구 땅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 번도 그걸 못했는데 푸틴이 지가 왕인 줄 알고 신인 줄 알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제가 오늘 푸틴의 예를 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푸틴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짓은 안 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의 가장 이름 적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대관식이나 화려한 팡판에나 아무도 없고 예수님 탄생할 때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고 페르시아 이란에서 온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간복음이라서 공간이 뭐냐?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똑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는요, 전개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인 요한복음은 이 세 책하고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33년 속에서 과연 진짜 예수님이 안 웃었을까요? 그거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은 표현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안 웃었단 말입니다. 울은 거는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십니다. 그런데 왜 안 웃었을까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인류의 죄를 다 감사하고 죽기 때문에 그 목표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웃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왔다면 웃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어린 양처럼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자신이 안고 죽어야 되는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항상 가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은 인성으로 예수님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고독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성으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을 누구보다 압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인간의 불안, 인간의 고통, 인간의 희망, 인간의 웃음, 인간의 그 희노애락을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으로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와 인간같이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쉽게 말해서 뭐냐 따라해 봅시다. 공감한다.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33년 동안 살았던 이유를 터치하는 그런 설교자를 제가 잘 못 봤는데 왜 예수님이 33년까지 살았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첫째는요, 33년 동안 살았던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33년까지 살은 거예요. 예수님이 15살에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도 인류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15세 12제자를 모아서 그 아들을 훈련시키기는 버거운 나이입니다. 가장 12제자들을 합리적으로 제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33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3살까지 살았던 겁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33살까지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33살까지 살았던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33년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자,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25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제대로 전도 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까? 즉, 33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 알 수 있는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천국 가면 거의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33살 같이 다 똑같답니다. 그게 뭐냐? 33살이라. 30살.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나이는 모세가 말했다시피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같이 33년만 살면 이 땅의 삶은 다 살았다. 그리고 33년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30 이후에 죽어도 아쉬워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33세까지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살았다면 다 덤으로 감사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33세까지 살았냐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나이가 33세입니다. 즉 예수님이 10살에 돌아가시고 20살에 돌아가면 그 수많은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버거운 나이인 겁니다. 그런데 33세가 되면 30세, 33세는 이 병자를 다 고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적당한 나이가 33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받은 거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불안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라는 마지막 천국 사상이 있기 때문에 80을 살아도 우리가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온 거고 세 번째 끝으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2020년에 맞이했던 성탄절이 있었고요. 또 2021년에 맞이했던 성탄절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2022년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그냥 박수치고 화려하게 우리 예수님 탄생을 환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교훈은 첫 번째, 이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날은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날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약자를 위해서 남은 만원이든 이만이든 하나님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후원하는 액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도 다 가고 나서 어떤 분이 남아서 저한테 헌금을 하면서 무명을 해달라 합니다. 그 액수가 크든 적든 저는 너무너무 귀한 헌금이에요. 무명을 해달라. 왜?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힘든 자를 도와달라. 그게 진정한 성탄절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올 2022년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번 성탄절은 이제 2022년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2022년 이 성탄절 때 죄청산을 하십시오. 제가 기회를 줄게. 사람은요, 왜 새해가 중요할까요? 이 2023년 1월 1일을 통해서 다짐을 하고 그걸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끊지 못했던 죄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죄를 안 끊으면 안 돼요. 이걸 언제? 이번 성탄절 날 아니면 2023년 새해 날 각오를 하고 끊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 의지로는 못 끊습니다. 누구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도둑질하고 있는, 여전히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걸 못 끊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날 새해 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폭포수의 은혜가 다 못 받게 됩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를 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엄청난 폭포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폭포수의 은혜를 막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두 번째, 자기만이 은밀한 죄. 부모님을 알게 모르게 공경하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게 쌓이다 지금 습관이 돼서 부모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지금까지 아직도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의지하는 죄가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인. 그 죄를 안 끊으면 안 됩니다. 안 끊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 처절한 자기 속에 있는 숨겨진 죄, 끊지 못한 죄를 안 끊으면 안 돼요. 다음, 술을 못 끊는 죄가 있어요. 죄는 아니지만 술을 드신다면 성령님의 의지에서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 분, 담배를 피운다고 죄가 아니에요. 담배는 몸에 너무너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배우자 모르게 간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범죄 중에 10계명, 7계명이 간음하지 말아기 때문에 여러분 알지 못하게 배우자 외의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거 안 끊으면 여러분 큰 위기가 닥칩니다. 지속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끊기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반드시 오래 끊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하게 정욕적인 생활하는 사람 반드시 끊으십시오. 이걸 끊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을 탄생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하지만 성령님에게 자신의 무능을 아뢰고 성령님한테 도움을 간구하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간구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끊게 해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위대하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2023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점검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2023년을 위해서 힘차게 소망을 갖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기대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을 제가 얘기했다시피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2023년을 기대하시고 2023년이 믿음의 신기록을 갱신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2023년이 천국 상급을 받는 순수한 믿음을 받는 최고의 한 해가 되는 한 해를 기대하시고 끝으로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23년을 기대하십시오. 결론은 기대하는 만큼 2023년을 이룹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